오늘 증거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초보인 그런 율법 교훈의 젖만 먹고는 단단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신앙 아래서 항상 젖이나 먹을 뿐이고 복음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필히 이와 같이 좀 난해한 이런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서 듣다 보면 지금까지 잘 이해되지 않고 또 난제로 해석되어졌던 그런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지고 은혜로 화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애굽의 노예와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 역사는 장차 신학시대에 그 이루어질 영적 구원의 모형이고 비유로서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그런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먼저 포로와 노예에서 얽매여 있다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먼저 그 율법의 죄와 노예의 결박과 포로에서 갇혀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해방받을 그 그림자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이 그 인접 국가인 애굽과 그 바벨론, 두로나 시론과 같은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그 육적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인접 국가에 있던 적 그리스도의 국가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나라인데
이 애국과 바벨론의 종살이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서 이들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영적으로 또한 제 종에 팔려 마귀의 종이 된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과 그 애굽의 포로와 그 바벨론에서 해방은 바로 죄로부터의 또 해방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바벨론은 유대 민족의 모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이 모든 땅은 어떤 바벨론 제국 당시에 이 바벨론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은 땅을 이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땅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왕은 바로 율법의 주관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 왕은 내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종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바로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사명자에게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짐승들에게 들짐승들을 그 바벨론 왕에게 주셔서 부리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방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그 율법의 주관자가 바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바로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밤이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사단이나 마귀는 다 동일한 이명 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성경에서 40여 가지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사단의 이름을, 각기 다른 그 사단의 이름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예레미야 27장 8절에 여호가 이르노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이 예레미야 27장 8절의 말씀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멍에는 바로 율법의 멍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바벨론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바로 모든 인생은 바로 율법의 주관자의 아래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 율법의 주관자 아래서 바로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국민이나 백성은 다 멸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반드시 매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율법 주관자의 그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이 첫 아담의 자손이 땅에 속한 그 육신에 속한 그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멍에 아래 집어넣는 것이고, 또 그들을 집어넣었다가 그 바벨론 멍에 아래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되면 그들을 다시 때가 돼서 그들을 그 바벨론의 멍에와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때가 있고 나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4장 1, 2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로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견인과 청지기를 후견이가 그 청지기가 바로 바벨론의 왕이고 율법의 주관자고 율법의 종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백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거기에 보면 문자적으로나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그 예수님 구약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 27장 6절에서 이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종. 그러면서 에레미야 8장 17절에서는 뱀과 독사를 보내리니 그 뱀과 독사가 너희를 물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예레미야 8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누구든지 율법의 종, 율법의 주관자 아래서 종노릇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종노릇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 신앙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복음 신앙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가 원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은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또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을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이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할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게 절한다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열왕은
율법,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어렸을 때, 예? 그 여기서 말하는 열왕은 그 율법의 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자 밑에서 율법으로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양육하던 그 자를 양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왜 양부가 되냐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친아버지지 않았습니까? 친아버지였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열왕은 양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열왕은 양부가 되고 친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왕이 아들이 되면 그 아들에게 절하고 또 발에 티끌을 할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 있을 때, 어린 종에 있을 때와 아들로 다시 거듭났을 때 그 영적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율법의 종 아래서 종로를 탈 때하고 그 율법의 아래서 종로를 타던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을 때 이 신분의 그 갭의 차이를 얼마나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23절에. 그러니까 이 열왕은 초동학문 율법 아래서 어린 종을 양육하던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바로 열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열왕은 율법의 주관자고 이 왕비는 바로 그 열왕 율법의 주관자 아래서 종로로 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사단의 종들, 율법 교회를 여기서는 양부가 왕비가 내 유모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율법 아래에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 영적 신분이 얼마나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같이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화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에 의해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 율법 주관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숭배함을 받는 자에 의해 뛰어나 자존해 자기가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말씀을 인용한다면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였나니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도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그 율법의 주관자를 누구라고? 하나님이 알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도 거듭나기 전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주관자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역사하는 영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 그 내 마음 안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때는 다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종 아래서 바로 종로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섯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남편은 율법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주관자. 그 율법의 남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은 곧 피남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남편 아래서 종노릇한 거예요. 그 피남편 아래서 무엇을 먹었어요? 야곱의 우물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을 아무리 마셔도 어떻게 했어요? 만족함이 없었잖아요. 그가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왜 율법 아래 집어넣느냐면은 바로 율법 아래서 구원의 그 영광의 복음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신령한 생수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그 율법 아래 들어가서 그 피남편
그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바로 야곱의 우물물 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 우물물을 먹어야 먹고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야곱의 우물물에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수, 신령한 생명수를 절대 먹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6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편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율법 신앙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편 아래서 율법 아래서 이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바로 그 피난편이 그 수가선 여인을 본남편으로 돌아가게 놔주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그 허물과 그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그 피남편이, 율법의 남편이 놓아줘서 바로 본남편인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것은 어떤 허물이 드러났을 때 헤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서로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왜 헤어집니까? 이런 것도 다 영적으로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모세가 시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우물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이 시보라는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지 않습니까? 왜 이 미디안이 딸이냐 말이에요. 왜 미디안의 딸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이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냐 말이에요. 라헬도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리브가도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왜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왜 신부를 찾고 만나느냐는 것이죠. 바로 시보라나 라헬이나 또 그 리브가나, 이 우물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니까요. 이 야곱의 우물을 먹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름과 그 갈증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갈망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랑을 이 모세나 야곱이나 누구예요?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바벨론과 애굽에서 종살이로 들어가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처럼 바로 그 이방은 이 현대적인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율법적 기독교계를 이방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 기독교계 안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율법 교회를 바로 우물로 비유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물. 그 야곱의 그 우물물을 먹고 아무리 마셔봤지만 그 목마름에 만족하지 못한 자라야 못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간절히 갈망하고 이 목말라 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미디안이냐 말이에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 소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처란 종이란 말입니다. 종이에요. 미디안은 그 후처의 소생을 말한단 말입니다. 왜 종이에요?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종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기간이 차야 바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라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역사책밖에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책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역사책을 통해서 기독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을 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 보세요. 삼손도 또한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삼손이 누구를 사랑하지요? 딥나를 사랑하잖아요. 딥나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라고 하는 그 가사에 있는 드릴라를 사랑하잖아요. 이 딥나라고 하는 딥나는 누구냐면은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엘리바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첩이에요. 엘리바스의 첩이라니까요. 그 엘리바스의 첩 에서의 손자인 엘리바스의 소생이 바로 딥나고, 그 딥나가 지금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면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그 블레셋 지역에 사는 여자가 딥나라니까요. 딥나. 자, 그러면 블레셋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블레셋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함은 누굽니까? 노아, 노아의 자손 아닙니까? 노아의 자손. 저주받은 노아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예언하기를 야벳과 셈의 종이 되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에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니까요. 함, 야벳, 셈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신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왜 삼손이 왜 딥나 여인만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이 딥나 여인도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이방의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적그리스도의 국가라니까요. 에레미야 27장 6절에서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나라라니까요. 그 종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기독교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삼손이 찾아가서 그 딥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영적으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율법 아래서 자라고 성장해서 율법 신앙의 한계와 그 절대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이 딥나 여인도. 이 딥나 여인을, 딥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사에는, 블레셋의 가사에는,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지방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 드릴라도, 드릴라는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가 아니라니까요. 창녀가 아니라, 창녀가 무슨 창녀예요. 창녀. 영화 같은 데 보면 창녀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창녀에게 그 삼손이 타락해가지고 그 삼손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도 누가 같으냐면은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거 똑같으니까요. 영적으로 딥나와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드릴라가 그 삼손의 비밀을, 그 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삼손의 힘을, 그 비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걸 복걸합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드릴라가 그렇게 애걸 복걸하고 구했던 것처럼, 바로 그 드릴라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 교회인 드릴라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또 누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블레셋, 그 동무, 그러니까 그 삼손의 동무 삼시민에게, 예?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 바로 저주받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바로 삼손이 예, 바로 블레셋 안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고 그 형벌과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지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서 많은 성장과 자람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받습니까? 그 동무 30인들이 바로 겉옷과 겉옷과 속옷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아주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겉옷은 바로 그리스도가 신부가 입는 옷인 것입니다. 예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족보에 오른 이방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네 여인이 다 보세요. 여기는 다말을 보세요. 다말이 그 유다의 며느리지 않습니까? 유다와 근친 상간해가지고 낳은 자들은 베레스와 세라지 않습니까? 세라. 이 다말도 또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다말은 그 유다의 장자 엘의 그 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의 남편과 오란, 둘째 아들의 오란, 그 셀라, 셋 다 죽지 않습니까? 셀라는 안 죽지만은 이 세 남편은 율법의 남편이에요. 피남편. 이 남편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 세 아들이 있는 율법의 남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남편을 통해서는 생명의 씨를 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가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족보에 오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오시지 않습니까? 응? 그 족보에 오른 자는 바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고,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족보에 오른 자들을 통해서 쭉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면은 어떻게 해요? 네? 거듭나면은 내가 작은 예수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무슨 그런 족보에 오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납니까?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요한 보고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다말이 가나안 여자란 말입니다. 똑같다니까. 이 가나안 여자, 다말은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함의 씨란 말이에요. 함의 소생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뭐야? 가나안과 무슨 언약이라도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무슨 언약이라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너의 딸들을 그 가나안의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가나안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혼인하지 말란 말이죠.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봐봐요. 왜 다 혼인하냔 말이에요.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근친 상간이 나오잖아요. 근친 상간이 나오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동성애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성애라는 게 뭐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같이 사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동성애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왜 동성애 문제가 나왔는지를 이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생명을 못 낳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끼리 생명을 낳아야 못 낳아요. 못 낳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서 생명을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율법 신앙으로 자식밖에 못 낳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을 못 낳는다니까. 그래도 생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근친 상간이고 영적인 동성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성경들이 풀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율법으로는 절대 결혼은 안 돼요. 그러나 율법 아래 다말하고 가난한 여자인데 왜 결혼을 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다말이 율법 아래서 가난한 여인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되면 딥나와 같이 드릴러와 같은 영적 상태가 돼서 율법 아래서 율법에 대한 그 절대성과 한계를 깨달아서 율법으로는 절망적인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갈망하고 목마를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두로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자를 구원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그 왜곡된 교리가 많이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이 거기서 보면은 가나안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막 너무 울부짖으니까 사도들이 그냥 너무 시끄럽다고 그냥 빨리 앞에서 보내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저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그가 얼마나 목마르면,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리스도를 찾는 그 부르짖음이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 아래서 그 율법 아래서 너무나도 많은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양자의 영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가 아버지를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다는 말은 바로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은 어머니가 죽은 자식을 붙들고 울부짖는 소리라니까요. 한번 상대가 해보세요. 율법신앙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서 아버지라고 그 부르짖음이 죽은 자식을 붙들고 울부짖는 소리와 같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기독교 안에서 받는 구원의 은혜라니까요. 라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칠 때 구원받은 여자가 라합 아닙니까? 이 라합은 어디에요? 가나안의 기생이란 말입니다. 육적인 기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창녀, 영적인 기생이라니까요. 내가 기생만도 못하는 왜 기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기생은 뭐예요? 기생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들의 그 빌붙어서 먹고 사는 여자잖아요. 남자들의 비유 맞춰가면서 이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딥나의 아버지가 그 성경을 보면 누기서 보면 그 딥나의 아버지가
그 블레셋에 그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사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 딥나의 아버지는 바로 이 땅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율법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주관자. 그리고 그 기생창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창녀하고 창기와 같다니까요. 똑같이. 창녀처럼 그 율법 아래 빌붙어서 먹고 사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녀, 창남.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창녀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가 이때까지 율법 아래서 창기와 같이 창녀와 같이 창남과 같이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룻도 룻은 어디의 여인입니까? 모압 땅의 여인이잖아요. 모압은 누굽니까? 룻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암몬과 모압이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 모압 여인의 여인이 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그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 기온과 또 말론 다 남편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걸려가지고 이 모압으로 이 나오미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혼한 자들은 전부 다 그 기론과 말론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까지 율법의 남편, 피남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피남편이 죽어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오멧을 낳는 겁니다. 그 오멧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다 다말이나 나합이나 룻이나 또 한 여자가 있어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도 가나안 여자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아가 헷사람이니까 가나안 칠족속의 한 사람이 헷족속이 가나안 칠족속의 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가나안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도 율법의 남편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본 남편인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 다윗의 남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쳐 죽일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 율법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어야 이 피난편의 아래에서 종로를 타던 이 밧세바가 바로 다윗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은 이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걸 구속사적으로 풀지 않으면 다 뭐예요? 역사책이고 하나의 이야기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이 율법의 교훈의 젖이라니까요. 그 젖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 젖을 떼야 바로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인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에서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